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7강 상급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상급론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그 의미들을 해석하려면 사실은 이 짧은 시간 가지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좀 개관, 전체적인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생각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새로 이 믿는 사람들 혹은 새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신앙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주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루기가 좀 힘들지만 상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큰 눈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도들의 행실과 삶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한 그 성과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에서 차등 있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천국에는 이런 차별, 차등이 있는 상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열심히 할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나를 희생해 가면서 한 것이 그냥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에게 상급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등 있는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상급이라는 말 자체를 들을 때부터 상은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런 차별이 있고 우등한 자에게 더 큰 상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 덜한 상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자체를 깨뜨려 놓는 게 사실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상급론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급론을 잘못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다시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완전히 다 놓치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정도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상급론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상급론 포함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궁금한 것 자체의 생각보다는 복음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부합한지 안 부합한지를 잘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액면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했다가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범한 우를 충분히 범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한 게 하나님 뜻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셔서 밝혀주시고 신약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깨어지게 사실은 만드는데요. 우리들도 이러한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왜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받은 자도 혼란스러워하고 구원받은 자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도용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상급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근본적으로 그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복음에 부합한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드러내는 죄는 인간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덕, 윤리, 선과 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깨끗하고 착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행위도 다 악한 것으로 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악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시작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적,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판단도 선, 악,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도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원래 죄를 보면 과일을 먹는 거, 열매를 따서 먹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별로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내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격이 되는 거죠. 자, 자율적인 주체가 된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모든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악이 관영한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먹고 자고 결혼하고 그리고 농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사고 팔고 하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무엇 중심으로 하냐? 나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창세기 8장 21절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아기들도 악하단 말이에요. 왜 악하냐?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아기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귀여움 혹은 울음 이런 것들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부모를 완전히 우는 것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죠. 저희 아기도
안아주는 거 이제 손을 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좋으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내려놓으면 울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돼. 등골 브레이커. 충분히 앉아서 혼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등골이 휘든 말든 무조건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아주지 않으면 눈물로, 그 눈물도 가짜 눈물. 그렇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얻어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무조건하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기적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윤리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가리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윤리 도덕, 체면 이런 거 지키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렇죠? 꾸미는 것 이런 것들 하나조차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대학 사역할 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제가 길렀고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여기까지 기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제 저는 핑계를 대는 거죠. 한번 길러보고 싶으니까 기른 건데 핑계는 뭐라고 되냐? 아,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대학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그 백인이 저보고 혹시 유대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같냐?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했더니 아, 유대인 중에도 이런 아시아인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갖다가 막 했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무슨 목사, 이 사역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친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요거 또 이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힘을 내서 길렀는데 이제 어떤 그 워싱턴에 계신 목사님이 자네는 왜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 좋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죄다. 수염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수염이 자연적으로 나게 가만히 안 놔두시고 깎으세요? 수염 왜 깎죠? 그 목사님은 저보고 이제 수염 기르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죄다. 너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꾸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왜 깎으세요? 수염 깎는 사람도 왜 깎죠? 자기 외모를 깔끔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수염 기르는 사람도 왜 기르죠? 자기 자신이 좀 멋있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죠? 수염 깎는 것도 죄지만 수염 안 깎는 것도 죄고 모든 게 다 그럼 왜 죄냐? 이게 뭐 수염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죄예요? 왜 죄냐?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예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100%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편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율배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죄들, 윤리, 도덕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거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 자체를 죄라고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막 그렇게 세상 관점으로 악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따라서
이러한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육신적인 생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잃고 죽으면 그 어떤 것도 반응할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만약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거죠. 자, 상급론을 주장한 사람도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믿음으로만, 그 의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전부 다 나중에 내세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차등 상급론은 결국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나 이런 골로새 이런 데 교회에 파고들었던 이런 거짓 교사들 있죠. 사실은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편입됐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토라에 있는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게 이 차별 상급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둥에. 안 붙어 있으면 떨어져서는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진액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은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평과 희락과 평안과 희락, 온유, 양선, 절제 이런 거 있죠. 인내 이런 거 있죠. 9가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입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이게 성령의 오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주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포도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귀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전도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죠. 하지만 그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많은 일을 그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 하셨던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맺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내가 충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대우를 해주시고 네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뭘 하냐? 이거 내 실력 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이 많은 일 한 거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시나요? 이러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힘써 수고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알고 고백하게 돼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드리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는 못 돼요. 왜냐? 그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한 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난 열매임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백하게 돼 있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늘에서 큰 상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은 무엇인지, 상이 없냐? 상이 있습니다. 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뭐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거 못한 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상급을 주는 그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 물어봤겠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구나, 그 정보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큰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차별 있는 그러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커진다, 이렇게 한 자가 큰 것이다, 저렇게 해야 큰 것이 작아진다,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거, 요 차등 있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마냐 물어보는데, 그거 물어보고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소리죠. 회개하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뭐 천국에서 크다 작다? 아니,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 다 큰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낮춘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기대고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착한 어린아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부 다 악하다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애도 더러워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니까요. 근데 왜 어린아이 같이 이야기하냐? 어린아이 같이 낮추래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독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붙어서 기대서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아는 자,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본질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빗대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 백성 설명할 때 둘 다 뭐라면 의존성, 디펜던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지, 이 어린아이 같이 의존해야 된다,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죄인이 회개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다 큰 자인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심으로써,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내세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그 사람들이 다 큰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힘으로 더 잘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차등이 있는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심보잖아요. 그게 세상 생각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신자가 받는 구원이 바로 상급이지 다른 상급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급의 본질이고 핵심이란 말이죠.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해서 차등으로 베푸시는 상급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차별이 있다면 거기는 온전한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천국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지극히 복되다, 그래서 지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모두 다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차등이 존재를 하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상급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야기하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복음과 다르게 왜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냐? 그렇게 해야 육신적으로 보이는 교회, 종교적으로 섬기는 일 열심히 하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일반 개신교 교인들보다 여호와의 증인들 훨씬 더 착하게 산다고, 훨씬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헌금도 올인해서 하고. 왜 그런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상급론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개털 모자 쓰고 있을래? 아니면 황금 모자 쓰고 있을래? 80년대 유행했던 거죠. 전 그때 그 설교 들었거든요, 직접.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개털 모자 안 써야지. 굳게 결심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막 헌신하라고 막 1억부터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500만 원, 그때 당시 500만 원이 뭐 조그만 돈이 아닌데요. 고등학생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왜요? 개털 모자 쓰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종교고, 개털 모자 쓴다, 황금 모자 쓴다, 보석이 가득 다 달려있는 면류관을 쓴다, 요것들 자체가 전부 다 내 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의를 귀한 것으로 안 받으신다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행하는 선, 하나님 봤을 때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봤을 때나 선이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나 선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누더기라니까요. 옛날에 저희 구데기들 많잖아요. 그 화장실 가면 똥도 안 내려가 있는데 구데기가 이 똥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촌충들 막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구데기가 똥 속에 있으나, 아니면 꾸물꾸물 기어 나와가지고 변기 바깥에 있으나, 변기 바깥에 있는 구더기는 귀여워요? 예뻐요? 상줄만 해요? 아니요.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는,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더러운 벌레인 거예요. 더러운 벌레.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걸 갖다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너는 참 깨끗하고 예쁜 구더기.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구더기 기준이랑 우리 기준이랑 틀려요. 구더기들은 지들끼리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똥 속에 있냐? 난 똥 밖에 있는데 내가 좀 더 깨끗하지? 사람의 기준에 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봐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 입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급론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어떤 목회나 행정이나 어떤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으쌰으쌰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려면 그런 상급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진짜로 마음속에서 느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전혀 내 의로 여길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이 섬기는 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한 자들이 도리어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자예요, 사실은.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주신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 무슨 더 상급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아내는 콩고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거 바라지 않고 전 저기 위에서 바라는데요. 저기 위도 이 땅처럼 만들어 버리려고요? 차별적인, 차등적인 그런 상급은 그래서 없습니다. 우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것이고 아무런 우리가 행한 의도 없는데 공짜로.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너희를 줬는지, 너희가 이런 아무런 헌신한 거,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의의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었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내 의의를 내세운 자는 마지막 날에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이 섬기고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밭일하고 막 이 쇠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돌아와도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 저녁밥 해줘야 돼.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의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한 것처럼 마땅히 했을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지 다 같이 형제고 다 같이 맏아들이지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대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 주의한 게 아니죠. 상급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적인 내용들을 골라낸 거죠. 자,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시각을 가지고 상급론 주장하는 그 본문들 있죠. 그런 본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럼 지금 성경이 다른 이야기로 지금 부딪히는 이야기를 내놓은 거거든요. 마치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처럼 구원은 너희들이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은 너희 힘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 것인지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내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상급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 살아난 것도 주의 은혜요. 날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삶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도 전부 다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의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